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옴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 바비가 어제 밤부터 이제 남해안 지역을 지금 통해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지금은 아직 서울은 잠잠한데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두 부류의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충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누가 다수고 누가 강한 자들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고 이방인이지만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들이 항상 소수자로 살면서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토요일이죠. 안식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또 그들이 특별히 무슨 할례를 행하고 어떤 모자를 쓰고 다니고 날과 달과 절기들을 자기들끼리 지키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소수이고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아니라 이 외의 세력인데 그들이 항상 주장하고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방 사회에서 미움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고 소외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 성도들 그들이 약한 자들이니 그들을 용납하고 보호하고 서로 하나 되라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무엇은 먹고 무엇 때문에 무엇은 못 먹고 이런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방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할례와 율법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 유대인들의 그러한 것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인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핵심은 자기를 기쁘게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타심이죠.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심이죠. 이타심이 이기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들, 죄된 자아들, 우리의 옛 모습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제는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웃사랑에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1절에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소극적인 의미로 참으라, 견디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왜 약하냐 하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쑤시고 이러면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참아줘라, 견뎌라.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지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지하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럼으로써 전체를 이렇게 고르게 하고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린 자녀와 부모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린 자녀나 또는 어린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게서 인간 본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성화되기 전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나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크면 이제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럼 이제 너 먼저 나 먼저가 아니라 너부터 먼저 해라 하고 자녀들을 배려하고 자녀 중심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돼서도 자기 중심이고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맞추라 그러고 이러면 부모 중심적인 가정도 있는데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성숙해야 되고 또 점점 더 여물어져 가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이렇다면 그것은 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미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찌되든 괜찮다. 아이들이 잘 되면. 이것이 여러분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져도 자녀가 괜찮다면, 자녀가 잘 된다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근본 본체이시고요.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를 능력이 없어서 이러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2영이라는 것은 한 영은 로마의 한 그 군대의 단위입니다. 6,000명입니다. 한 영이 6,000명입니다. 12영이면 여러분 72,0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제압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지 다툼과 힘과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혹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의 괴수가 아닌가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왔지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도를 안심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자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참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참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자가 참아주고 또 견디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참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방금 앞서서 3절에 언급한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의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참고 위로받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공동체는 그 몸의 일부분입니다.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약한 자들을 담당하여서 전체 한 몸이 즐거워하고 전체 한 몸이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아픈데 발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멀쩡하다. 손가락 너가 아픈 것이지 나는 너랑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의 신경이 그리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건강할 때는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약해지면 전체 몰랐던 우리 몸이 전체 한 약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받고 용납하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서로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만 홀로 고고하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받고 세우고 공동체를 견고히 덕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는 할례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상이 유대인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메시아 언약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 왕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언약을 받은 다윗의 후손인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로부터 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신실하심으로 메시아를 그들 민족에게 주셨고요. 이방인들은 긍휼하심은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들을 자비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바 됨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제 모든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구약성경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소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인들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너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더 수고하고 더 십자가를 질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피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교회가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피해를 받고 또 약한 자가 되고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힘껏 우리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가 서로를 나누지 말고 또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공동체를 덕으로 세워가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줄 수 있는 우리 배우자, 부모,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가지고 또 어떤 기득권을 대변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가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도 그러하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그러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나라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